예, 우리 11월 첫 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이제 6번째 시간으로 13장에서 14장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떠났으나 떠나지 않은 사람들, 떠났으나 떠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14장의 말씀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장 9절부터입니다.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하히롯 근처 바알수본 맞은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이냐?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느냐?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더냐?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 오늘은 출애굽기 이제 13장에서 18장의 역사, 이제 그 내용이 6월절 이제 애굽 진짜 탈출하는 출애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이 믿음으로 준비만 바르게 된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을 보는, 이거는 순식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준비되기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80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준비되는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바로 왕이 또 고집을 피우는 시간 때문에 약간 지체되긴 했지만 막상 출애굽을 하는 그 탈출은 1박 2일 코스였습니다. 6월절, 그냥 하룻밤 만에 끝난 거죠. 여러분, 올림픽이나 월드컵 준비하는 것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4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을 위해서 선수들은 피땀 흘려 긴 시간을 준비하지만 정작 그 경기는 고작 뭐 한 달이면 다 끝나버립니다. 100m 달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출발 총소리와 함께 불과 10초, 20초 만에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는 게 오래 걸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라는 게 참 중요한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해야 준비가 바르게 되는 걸까? 이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이 영적인 삶에서는요, 준비를 위해 어떤 긴 시간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기대, 자기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 그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결단과 헌신이 빠르면 언제라도 그 준비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죠. 다윗이나 다니엘의 경우는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을 굳게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역할들을 해냈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러니까 마음을 결단하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때부터, 순종하는 그때부터 그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본문의 역사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 탈출을 하는 탈출하는 그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은 이제 첫 달, 모든 날의 첫 달로 시작해라, 카운트를 해라, 이렇게 명하셔서 지금도 히브리 달력, 그러니까 종교 달력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집트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날, 그러니까 1월이 되는 건데, 태양력으로 따지면 이제 3월 중순경에 해당이 되는 거죠.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계수를 해서 14일이 되는 날, 열 나흘째가 되는 날이 6월절이 되는 거고, 그 저녁을 보낸 다음 날인 15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출애굽의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날은 태양력으로 보자면 이제 4월 초, 3월 초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4월 초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미의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그 마다들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구별되게 이제 분리를 하시면서, 그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렇게 태어난 첫 열매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뭐 무엇이든 소출의 첫 생산물을 드리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내가 생산하고 만든 거니까 쉬운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의 첫 자녀를 대속의 대가로 지불한다라는 거는 참 이 아브라함도 그랬었잖아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마음에 그런 큰 부담이 있었을 건데 그런 부담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고 또 많이 고민하게 하는 아주 어려운 요구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요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드리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어야 했던 그런 길과 사실 다를 바 없이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이 인물들의 역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굉장히 아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듯이 모든 초태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리는 그런 일들을 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태생을 드린다라는 의미는 이 민족이 지금 죽음의 절망에서 어떻게 구원되었는지를 아주 뚜렷하게 기억하게 하려는 그런 것이었고요.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걷는 길은 오직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의 의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한 게 초태생을 드리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바로 초태생을 드리라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멀쩡해 보이는 그 건강한 첫 짐승들을 막 죽여야 되고 심지어 이제 자녀들까지 바쳐지는 의미를 위한 일정한 재산을 대신 이제 자녀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이걸 돈으로 환산을 해서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렇게 하는 그런 약속인데 이걸 보면서 그걸 자꾸 이제 그 부모들이 행한다면은 자녀들의 세대는 당연히 그 이유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아서 생긴 이 죽음의 절망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의도를 잊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려는 것이 바로 초태생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런 유월절의 의미를 이 후대들이 잘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다음 날, 그러니까 15일부터 되는 거죠. 15일부터 무교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게 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일단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출애굽 다음 세대들이 이 날을 계속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 이스트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빵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먹기 힘든 음식이 됩니다. 근데 그 불편한 음식을 먹게 하면서 저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며 살았을 때를 기억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 그 일을 행하신 목적,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셔서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들이 그들의 조상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바른 사명의 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그래서 한 가정의 가장들에게 그 아브라함 때도 그랬잖아요. 그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는 거였어요. 자녀를 교육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왜 그거를 역사를 이야기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이끄시겠다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을 하나님께서 수습했던 이 일들을 절기로 정하고 절기를 통해 기념하게 해서 기억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후대들은 저들의 조상들이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삶으로 인한 고통과 그런 이 고통의 길들을 걷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역사는 또다시 어떻게 돼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후손들이 죽음의 이집트로 또다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이 기념이라는 걸 넘어서 절기를 기념케 하는 걸 넘어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기록으로 이걸 남기게 하셨죠.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가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역사의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자꾸 하나님의 이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살아있는 역사의 기록인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의 역사를 잘 살피고 또 귀를 기울여 들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의 기록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축복된 삶인 겁니다. 누군가 이전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말씀이 상식이 되고 믿음이 상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다. 자, 계속해서 이제 13장 17절을 보면요. 드디어 이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첫 여정부터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 그러니까 지중해를 따라가는 해안길로 이끌지 않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이 해안길 그 상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과 만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또다시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해서였다라고 말씀을 하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런 거를 염려하시는 걸까요? 자, 우리는 바로 이런 포인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사역을 하실 때 그냥 당신의 그 무한한 능력으로 무조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진 인격적 자유의지에 따른 저들의 행동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집트 노예의 땅에서 나왔는데도 만약에 저들이 전쟁을 만날 때 또다시 마음이 돌이켜져서 다른 곳도 아니라 또 그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이 족속들이었고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래서 블레셋을 통과하는 그런 지름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만 나아가야 되는 그런 길, 홍해와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겁니다. 사람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를 지닌 사람을 인도하실 때 고민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걸 우리가 이 대목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은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물건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능력, 얼마나 내가 대단한가를 보여준 사건이 아니고요. 200만이나 넘는 각자의 생각을 가진 이 자유의지를 지닌 사람들을 설득하고 인도하는 너무도 엄청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쉽고 편한 길을 찾고 있지만 그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그렇지 않다, 그런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으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이런 정말 자기를 꼭 옥죄이고 죽일 것 같았던 그런 위기로부터 벗어나서 대박이 나면,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쉽고 편안한 대로가 열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부르신 사명을 따라가는 그런 바른 믿음의 길로 갈까요? 여러분, 대부분 인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의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풍요와 배부름은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이 생명의 여정에 있어서 결코 유익하지 않은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누구나 다 편리와 안정된 삶을 위해서 지금 다 같이 돈을 벌고 애쓰고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정신없이 달려가겠지만, 정작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돈으로 많이 모은다고 해도 그래요, 사람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마음까지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호화로운 집, 아주 대단한 집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가족 속에 있는 행복한 가정, 행복은 살 수 없는 겁니다. 또한 그 돈으로 최고로 좋은 침대 같은 걸 살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최상의 달콤한 잠을 살 수는 없는 법이고요. 또 그 돈으로 아주 비싼 명품 시계, 명품 백을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흐르는 시간을 살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어떤 금수저로 인해서 어떤 잘 나가는 인생보다 오히려 그 청춘의 시간에 흙수저이어서 고통과 난관이 많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오히려 더 좁은 길로 인도하는 주님과의 동행의 길을 떠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길이 오히려 더 참되고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어려서는 참 뭐 고관 대작의 집에서 잘 자라던 그런 10대였는데 그가 10대 때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 완전히 인생이 이제 끝장난 상황인데, 근데 그런 역경을 걷는 인생이 오히려 다니엘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더더욱 말씀대로 살 것을 굳게 결단하게 했고, 그래서 정말 그래서 그의 인생 말년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가 변치 않는 길을 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냥 고관 대작의 자녀로만 자랐다면 그 또한 그 시대에 부패했던 이런 귀족들과 다를 바 없이 자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어려움과 난간이 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간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고생의 길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한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삶의 그 밑바닥, 어려움을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실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 등을 경험하지 못할 경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안하무인이 되죠. 아주 개인적이고 이기적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쉽고 빠르게 뭐 가나안 맨션 아파트로 이 구원한 백성들을 데리고 가신 게 아니고요. 역경과 어려움이 있는 길, 인내와 의지를 가지고, 또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길로 그 백성을 인도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들이 살던 고센 땅을 출발해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잠시 머물게 되고, 또 그곳에서 이제 다시 에담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날 때 그 요셉이 유언했던 것처럼 요셉의 유고를 이제 취해가지고 이제 떠나게 되죠. 그들이 이제 나아가는 방향은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이 족속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완벽한 증인 민족으로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느냐? 비하히롯이라는 곳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지명들, 뭐 믹돌, 비하히롯 같은 지명들은 그 이집트 비문 같은 데도 나와 있지만 정확히 그 위치가 어딘지는 사실 판명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출애굽 경로는 그 시나이 반도 아래쪽을 향해 가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그 증거들을 찾아볼 때 그렇게 그 확인할 만한 그런 증거들이 많이 없었었는데요. 얼마 전에 여러 가지 그 성경의 근거와 맞는 출애굽의 증거를 찾고 발견해서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출애굽의 그 전통적인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가 출애굽의 경로다라고 말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내산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홍해 그러면 정확히는 이제 현재 그 수에즈만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홍해는 사실 수에즈만뿐만이 아니라 시나이 반도 동쪽의 아카바만도 홍해입니다. 더 정확히 홍해는요, 현재 그 소말리아가 있는 그 아덴만에서부터 시나이 반도를 만나서 V자로 갈라지는 곳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의 정확한 이 경로를 성경의 기록과 그리고 실제적인 증거들이 일치하는 것들을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찾아보는 게 좀 중요한데, 실제적인 고증의 증거를 가진 것은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이 라우즈산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시내산, 그 시내산에서 그 1년간 한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렀었는데 그 흔적과 또 여러 가지 지형적으로 합당하고 한 그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게 이제 이 증거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고센 땅에서 에시온게벨, 그러니까 아카바반 그 맨 위쪽 그 꼭대기 꼭지점에 보면 거기까지의 거리가 한 300~400km 정도가 사실 되거든요. 근데 이 긴 거리를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지 3일 만에 도착했다? 이건 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뭐 하나님의 신적인 섭리를 통해 아주 특별한 개입이 있기 전에는 이게 불가능한 이동 거리여서 좀 이런 주장들도
어떤 증거가 있어도 이해를 하면서도 납득이 어려운데 뭐 거꾸로 뭐 하나님의 신적인 어떤 섭리가 있었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출애굽을 시작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날수를 총 따지면 45일 정도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떠난 지 3일 만에 뭐 비하이롯에 도착한 게 아니라 더 많은 날이 걸렸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여정으로 본다면 그 아카바만 쪽에서 홍해를 건넜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출애굽 경로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주장들이 또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출애굽 경로 외에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경로들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어떤 곳이라도 스스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능력으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홍해를 건넌 게 아니라 뭐 그 지역에 있는 갈대밭을 지나왔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그것도 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기적적인 능력을 믿지 않으려고 불신을 결단한 그런 사람들 말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 뿐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역사 속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전능한 능력으로 보호하고 이끄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목격하게 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체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 분명한 증인으로 삼아서 그 민족이 지금까지 존재케 하시고 그렇게 그런 모든 역사의 기록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거죠.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여정을 추적하던 이제 바로 왕이 볼 때 그러니까 그가 막 망한 것 같고 그 백성들을 다 보냈지만 계속해서 그 뒤를 쫓는 그 추적자들을 보냈던 거죠. 그 왕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는 방향을 보니까 마치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스스로 완전히 도간에 든 쥐꼴이 되는 그런 함정의 그런 지형으로 가는 것을 그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모든 것이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한 길이었거든요. 14장 1절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수범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해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 아직도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정확한 지명이 지금 어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가 그냥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사면초가로 빠지는 시기에 그러니까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함정 같은 그런 지형으로 들어간 것은 확실하죠. 그래서 바로 왕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을 보고 뒤쫓으면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바로 왕은 어떤 상태예요?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안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이 도저히 자기가 그냥 욕망하는 대로 욕심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오히려 이러다가는 이게 민족이 다 죽을 위기가 왔었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떠나가라고 그렇게 그냥 말한 것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꺼이 보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놓쳤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눈앞에서 막 있어놨던 재앙들이 막 없어지고 그런 위기가 없어지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그 시기가 얼마쯤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자기 욕심이 또 발동한 거죠. 이건 놓칠 게 아닌데 왜 내가 났을까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보면 바로가 다시 이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지금 이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좌우로는 광야라는 함정에 빠진 것 같은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뒤쫓기 시작해서 다시 잡아오려고 이제 군대를 동원하고 추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읽다 보면 여기 4절을 보면 그렇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게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한 것처럼 적고 있는데요. 이 해석에 대해서 주석을 참고해 보면 이 말은 원래부터 선한 바로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고의로 악하게 만드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 스스로 지금 강팍해지는 그의 마음을 따라 멸망으로 치닫는 그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제 먼저 문자 그대로 읽어가면서 그냥 무리 없이 이해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읽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대로 편지를 보낸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하면 가장 좋은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어떤 부분은 지금 이 구절처럼 그 부분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다른 성경 구절과 비교해보면 뭔가 상반되는 이상한 그 부딪힘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런 구절을 읽어가는 대로 그냥 해석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 부분이 말해주고자 했던 의도,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4절을 비롯한 이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몇몇 구절을 보면 마치 바로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처럼 읽혀지게 되는데요. 그냥 읽어도 사실 그렇게 이해가 되고, 또한 문법적으로 봐도 이 구절에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만드셔서 그 자유지를 인정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살펴오면서 알게 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사람들의 자유지를 인정해 주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이 땅을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기신, 우리의 청지기적 역할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그 뜻과 맞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의미가 도대체 뭘까라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출애굽기 13장 14절에서 15절을 참고해 보면 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그 자녀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말해주신 그 구절을 볼 때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던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의 욕심과 고집이었지 하나님의 조작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 6장 같은 데도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왕 스스로 고집을 핀 것, 이거로 인해서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그 각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자유주의를 무시하고 행하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볼 때 지금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억지로 조작한 게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조작하지 않지만 어떤 거예요? 미래의 일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지금 그 상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생각도 없는 바로왕의 마음을 막 조작하고 불을 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한 게 아니라 이 바로왕이 워낙 포악했고 자기를 태양신이라고 착각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자기 것을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 바로왕의 그런 성품에 의해서 터져나오는 이런 돌발 행동이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으로 터져나오는 행동들인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믿는 당신이 이끄는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역전의 기회로 사용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주석가들의 생각과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여러 가지로 각 생각마다 갈라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자유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조작한 게 아니라 바로 왕이 원래 그런 성격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신 것으로 보는 것, 이게 좀 건강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제 바로의 성난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추적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모세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굉장한 혼란이 생긴 거죠.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너무 급박스럽고 두려우니까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죠. 일단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그런데 11절을 보면 또 모세를 원망하면서 야, 노예로 그냥 있겠다고 할 때 그냥 놔두지.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서 죽게 하냐? 이게 막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런 막말 같은 소리를 했냐면 12절에 보면 그 전에 탈출하기 전에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먼저 자기들을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누가 남의 나라에서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도전하는 이 도전을 듣고 저들도 모세를 통해 독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소망을 가져보고 그러면 출애굽을 할 때 겪게 될 사실적인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를 따져본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를 떠나게 됐다고 하더라도, 떠나는 것도 힘든데 떠나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백성들이 한꺼번에 식량과 물을 조달해 가면서 그 가나안까지 도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가나안에 도착했다고 해도 그 땅이 텅텅 빈 게 아니니까 분명히 전쟁을 해야만 그 땅에서 살 곳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가난은 고사하고 그 가난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지나가는 곳마다 그것도 블레셋도 지금 아까 그 하나님도 그거 부딪힐 때 그들이 두려워할까 봐 그리 보내지 않은 것처럼 그 지역마다 만나는 족속들과 전쟁을 벌여야 될지도 모르고 또 지금 바로 이 이집트 왕 바로가 놓아준다고 해도 언젠가 정신 차리면 강력한 군대를 몰고 또 뒤쫓아와서 다시 우리를 다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결론은 뭐냐? 자기들끼리 많이 회의도 하고 난도 가졌을 건데 결론은 출애굽은 불가능하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제일 그래도 그나마 오래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린 결론은요. 정말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전적으로 돕는다라는 그런 전제를 빼면 이 사람들의 이 분석이 맞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인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일을 당신이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건데 이스라엘 족속들은 자기들의 생각 안에서 그냥 불가능하다 결론을 내리고 그냥 노예로 그냥 이렇게 짓밟히더라도 이렇게 살다 죽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근데 정말 모세를 통해서 막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 10가지나 되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면서 결국 온 이집트의 장남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완악했던 바로 왕이 이제 다 가라라고 했는데 그 떠나게는 됐는데 사실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 이집트인들과 지금 바로 왕이 이제 공포와 이제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냥 우리 이집트에 있겠다라고 해도 거기서 제대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편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이집트를 떠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이집트를 떠났지만 그렇다고 떠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등 떠밀려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은 어떤 면에서 마치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등 떠밀려 가는 사람들과 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를 잃은 이집트인들의 분노와 보복이 두려워 떠나는 거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믿고 그래서 믿음의 표대가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향해 나가는 그런 길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걷는 믿음의 길에서 좀 이런 이스라엘 족속들과 같이 벌어진 일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세상이 사는 방법이 약육강식의 적자생존의 뭐 빈익빈 부익부라고 해도 또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그래도 비비적 그럭저럭 살만하잖아요. 또 대체로 또 잘 사는 삶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삶을 떠나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산다? 이게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목숨 건 모험이나 마찬가지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남과 비교될 때 뭐 좀 없다고 투덜거릴 수 있고 또 일이 힘들다고 투덜거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하고 남들이 가진 것만큼 가지지 못해서 좀 짜증이 나기는 해도 뭐 솔직히 뭐 우리끼리 그럭저럭 밥 먹고 등 따뜻하게 살고 뭐 여행도 좀 다니고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무슨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겠다고 남들은 갈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좁은 이 길 이거 완전히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길을 왜 걸어야 돼? 라고 굳이 이를 걸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남과 비교해서 좀 모자란 것만 좀 채워주면 되지. 굳이 뭐 거기까지 가지 말고 가난까지 가지 말고 이집트에서 좀 상황만 좀 풀어주면 되지. 뭐 굳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면서 여기를 다 버리고 광야를 지나서 그 고생 이게 완전히 지나가다가 죽을지 살지도 못하는 그 길로 가면 뭐 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각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런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리와 우리에게 안전을 주지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등 떠밀려 믿음의 길을 그 여정을 걷는 사람들은 자꾸 주변에서 사명이라고 그러니까 걷기는 걷는데 그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마음에는 늘 불신의 마음이 있다가 그러다 삶에서 지금처럼 조금 어려운 상황과 환경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족속들처럼 바로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를 악물고 대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 교회로 왔다고는 하지만 사실 세상을 떠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교회로 가지고 온 거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속에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2022년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는데 이 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달려왔습니까? 분명 이 한 해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는 했을 텐데 여기 이스라엘 족속들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를 따라가면서도 조금 어려움을 만나면 불평하고 이 세상에 사는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밟고 더 높이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지금 이스라엘 족속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믿음의 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은요, 여기 지금 출애굽 사건이 증명해 보여주듯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에 이르는 그 광야길을 걸어야 되는 주변 민족들의 공격을 받아야 되는 불안하고 두려운 과정의 연속이 맞습니다. 또다시 말씀을 반복하지만 세상과 반대로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부딪히고 공격받고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이 길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고 우리를 이 길로 이끄신다는 거고 우리 예수님이 먼저 그 길로 가셨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이 길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백만 명의 대다수가 가는 길이라고 해도 또 그 길이 고속도로처럼 거기다 뻥뻥 뚫려 있다고 해도 또한 수많은 재물과 권세를 얻어서 그냥 이 세상에 신처럼 살고 있는 길이라고 해도 근데 그 길의 끝이 지옥이라면 그곳으로 갈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좁고 우리 눈에 볼 때 험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 않는 소수의 사람만 가는 길이라고 해도 그 길의 끝을 보니까 그 길이 천국에 닿아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를 잘 모르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의 이 정체성 그렇게 택함받은 의미를 잘 모르고 그저 이 세상에서 지금 잠깐 잘 먹고 잘 사는 길 이 땅에서 남보다 더 배부르고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편안히 살아가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예에서 주인이 되는 이 과정,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과정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고 앞에 가는 사람 뒤통수만 보고 쫓아가는 것 같이 지금 수많은 신자들이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집트를 떠나는 부모님 손잡고 끌려 나온 그런 아이들, 모태신앙 같은 애들도 있었을 거고 친구와 이웃들이 떠나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함께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이집트인들에게 하도 당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원한을 가지고 그곳을 좀 떠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바로와 이집트인들이 이를 갈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떠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는 대충은 알아요. free from. 그러니까 일단은 떠나고 싶은 그 마음은 똑같아요. 근데 그곳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 free to. 확실한 사명, 부르심을 따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조금 어려움만 만나면 의심하고 불평하고 조금 불편하면 의심하고 불평하고 또 뭔가 힘을 모아야 하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익을 준다, 뭐 나의 만족과 유익을 뭐 풍성하게 해준다라는 게 생기면 영혼을 팔아서라도 언제라도 구원과 생명이 있다고 하는 이 생명의 길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구원의 길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진심을 아는 이 거듭남,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아는 이 거듭남이 없으면요, 이 구원의 여정에서 주도성 없이 자꾸 군중 따라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 결국 종교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단지 오래전부터 익숙했던 길을 걸어왔던 거야, 그냥. 근데 이 길을 가는 의미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신 그 진심을 모르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수단으로 그 우상으로 알고 그 야곱처럼 그런 인생을 걷게 된 거죠. 근데 참 야곱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건 뭡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도 세속의 어둠이 아니라 지금 교회 공동체에 나온다는 거. 이거요. 이거는 일단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은 곳을 걷고 있다라는 이게 불행 중 다행인 거예요. 뭐 그렇다고 이게 뭐 천국에 가는 걸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훨씬 더 가능성은 많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교회당에 나오고 있든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계속 듣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불행 속에 또 축복인 겁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부름을 받아서 믿음의 길에 섰던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거듭남,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는 그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통해 교회에 오게 되었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거듭남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에서 뭐 어려움이나 위기를 만난다고 해도 뭐 불평할 수 있겠죠. 원망할 수 있겠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위기의 파도를 타고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좁은 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자꾸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또 주신 사명의 길에서 지금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그 눈물의 외침을 지금 바르게 만났는지 정말 거듭남이 있었는지 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여러분 2022년 한 해 하나님은 이집트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구원해 내듯이 언제나 우리에게 성실하셨습니다. 매일 생명의 길을 말씀해 주셨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계속 인도해 주고 계세요. 지금 출애굽을 하는 사람들이 겪는 것처럼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느낌은 어때요? 곧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의 사건을 통해 배우는 지혜는 뭐 해야 됩니까?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앞이 홍해로 막혔고 좌우는 광야로 막혔고 뒤에는 애굽의 성난 군대가 쫓아오는데 거기가 뭐라고요? 하늘을 바라보는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2022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저항받으며 고생하는 길을 걸었고 말씀대로 가려하기에 고난의 길을 우리가 지금 계속 걷고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으십시오. 갈라디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을 때 분명히 하나님을 기다려주신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2022년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냐, 얼마나 더 모았느냐, 얼마나 더 좋은 것을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걸어갔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었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불평하고 불만으로 투덜거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 모세처럼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흩어질까 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성난 바로 왕과 그 군대들, 그리고 좌우에는 나아갈 수 없는 절벽들, 광야 속으로 저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축복이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이 사면 초가의 위기는 하나님이 몰랐던 돌발 상황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상황이고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 다 계획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개입을 알고 믿고 있으면 우리는 더욱더 큰 파도가 다가와도 오히려 어떻게 돼요? 더 큰 기대가 되죠. 이게 역전의 순간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이유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듣고 알고 믿고 있는 모세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에게 담대한 선포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사실 위기라는 건 뭐예요? 그것이 왜 생기는지 모르기 때문에 위기인 거잖아요. 그러나 그 위기가 왜 생기는 건지를 알면 그건 위기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절박한 위기 속에서도 놀라운 이렇게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왜 이런 길로 이끄시는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로서 우리 앞에 다가온 이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걸 모르는 걸 좀 안타까워하고 이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한 해가 지금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왔 그런 백성들과 같은데 지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성난 이집트 바로 왕과 그 군대들이 쫓아오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때가 더 좋았다 부르짖는 그런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지금 있지 않은가 한번 스스로를
내 자신을 좀 잘 되돌아보고요. 비록 사면초가의 위험과 위기가 내 앞에 다가왔다고 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그 구원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나오고요. 계속해서 다음 주 이어지는 출애굽의 여정들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함께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묵상하십시다. 예, 믿음의 삶은 쉽고 편하게 그렇게 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요, 사명이 있는 삶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그런 삶이에요. 그 사명은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끝이 이 땅이 아니요 천국임을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소문을 내고 온 땅끝까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소문나게 하는 것, 온 백성들로 알게 하는 것, 이 소문이 퍼지게 하는 것, 복음 전파,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함께 믿음의 여정을 떠나 나와서 지금 나는 어떤 목적으로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등 떠밀려서 세상을 떠나기는 했는데 여전히 그 마음은 세상 중심에 세상의 문화 속에 있지는 않은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떠났으나 떠나지 않은 신앙의 삶은 어떻게 해요? 괴로움이 2배가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 체험신앙, 친구를 따라가는 신앙, 원한 맺힌 신앙, 어떤 이유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됐던지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하고 우리의 사명이 정확해져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더라도 하나님의 진심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아는 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그때 바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위기는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모를 때 생기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나 위기가 왜 오는지를 알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면 그건 위기가 아니라 준비의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 바르게 알아서 우리에게 다가온 이 시대의 위험한 상황들을 위기가 아닌 좀 기회로 만들어서 특히 이제 2022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면서 이 땅과 열방들이 내 주변의 모든 나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열방의 제사장다운 그런 삶, 정말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몇 가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2022년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변치 않는 생명의 길에서 동행하며 말씀으로 세밀하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각자 삶의 현장이 사면초가의 절망 속에 있다고 해도 그곳이 지금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기에 내가 빛된 자녀로 끝까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승리하는 이런 한 주 2020년의 마무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의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를 나아가기까지 준비된 시간을 우리가 단축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보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 2022년을 그런 변찮은 마음으로 이곳까지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이 정말 절망으로 사방에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그곳에서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의 때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왜 생기는지 모를 때 그렇게 우리가 두려운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라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고 대적들이 사방으로 우겨싼다고 해도 능히 이 위기가 역전의 기회가 될 것이고 승리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말만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먼저 주께 듣는 자, 그리고 들은 것처럼 살아가는 주님의 때를 분별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